김영환입니다. 제주도에 가 있는데 아내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장모님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천국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례 일정 중이라 며칠간 이렇게 음성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동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금전적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 안에서 서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법원에서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간 거래한 것이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거래하고 공동체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를 명확히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값을 지불할 때 두 사람을 넘어 성문 들어오는 모든 헷 족속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했습니다. 나 자신은 거래할 때, 특히 아는 사람과 재정적 나눔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4절과 15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나요?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무료로 죽은 사라를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무료로 대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17절에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값을 지불하고 어떤 땅을 얻게 되었나요? 에브론의 밭, 거기에 속한 굴, 그 밭,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얻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거래는 어떻게 확정되었나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거래를 할 때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 간에만 할 것이 아니라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한 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왜 이렇게 재차 말하는 것일까요? 즉 19절에 사라가 묻힐 땅이 다시 언급되고 20절에서는 땅의 소유 이전을 말하며 마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한 것을 논쟁 없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거래하고 사라를 매장했는데요. 나 자신의 삶 속에 좀 더 명확하게 거래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소유지를 얻게 된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루를 살도록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